왜 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박수 쳐주면 안 되실까요? 무슨 막 긴장이 되고 떨림이 있고 너무 좋으네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보니 제 가슴이 떨리네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 가슴이 떨리네요. 요즘 언어입니다. 요즘 언어. 요즘 언어로 우리 콩글리시로 유를 보니 심쿵하군요. 시작. 유를 보니 심쿵하군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어른들이 계실까? 심쿵이 뭔지 아세요? 예, 심장이 콩당콩당 뛴다고요. 그래서 심쿵이에요. 심쿵. 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뵐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임이 아름다울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헌신 예배를 준비한 이 여성교회 위에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 강건함, 담력,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란 몸을 드린다라는 한문입니다. 헌신은 교회에서만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특별히 여성계 헌신 예배인데, 헌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어머니의 헌신을 누리는 떠올립니다. 아버지들도 중요하게 부성이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헌신 그러면 어머니의 헌신을 많이 떠올립니다. 요즘 제너레이션과 다르게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저도 저희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낳을 때 그 에펜네가 애 낳는 게 무슨 대수라고 소리쳐 그럴까봐 문고리를 붙잡고 그냥 하고 아기를 낳다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의 헌신은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이 헌신하셨다. 헌신이라는 단어 속에는 몸만 드린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 몸을 드린다는 소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이 헌신하셨어요. 아버님이 헌신하셨습니다. 헌신을 했다고 그러면 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몸만 드렸나요? 몸을 드렸다는 소리는 어머니의 사랑, 정성, 자기의 시간, 자기의 음식까지도 다 자녀를 위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참 옛날 어머니들은 거짓말을 잘 하셨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신세대라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근데 예전에 어머니들은, 여인들은 거짓말을 좀 잘 하셨어요. 식사하실 때 꼭 동태 대가리를 드시면서 나는 이 대가리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정말 대가리를 좋아하는지 알았죠. 그리고 봤더니 몸뚱아리는 남편 드리고 꼬리는 자식 주려고 버리는 머리대가리만 좋다고 이렇게 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 거짓말 많이 하셨어요. 엄마는 누른밥을 좋아해. 그리고 식구들 다 밥 한 그릇씩 떠놓고 마지막에 누른밥을 드셨습니다. 정말 누른밥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는 밥이 넉넉지 못해서 그렇게 어머님들이 남편 접대하고 자녀들 주고 남은 그 누른밥밖에 없어서 누른밥을 드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헌신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 중에 1절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늘 마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이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어머니 노래의 1절 가사입니다. 여인들의 헌신은요 가정을 세웠고요, 여인들의 헌신은 나라를 세웠고요, 나라를 살렸고 민족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여인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참으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할머니가 잘못해갖고 욕심이 많은 바람에 문제가 됐어요. 우리 하와 우리 할머니께서 좀 너무 하시긴 했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헌신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와 할머니를 보면 볼수록 여인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인이 남편을 잘 믿음의 길로
후원하면요 남편이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힐러리 클린턴이 나오지만 예전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벽에 정치한다고. 빌 클린턴이 하는 모든 일들을 옳고 그름을 잡아주고 연설문조차도 빌 클린턴은요 연설문 중에 영어를 가장 문법적으로 잘 사용한 분이 빌 클린턴이었어요. 그래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빌 클린턴이 연설하고 나면 꼭 그 연설문을 가지고 그들은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은 빌 클린턴이 갖고 있는 재능도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같은 법대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잘 조절을 해서 국민들 앞에서 한 번의 연설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하자. 그래서 아주 문법적인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다는 말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어떻게 남편을 옆에서 서포트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기가 어떻게 해요? 음매 기사로 이럴 수도 있고 음매 기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알아요. 남자들 세계에서 딱 대화를 하다 보면 아하 저 집은 아내 기가 세구나. 음매 기사로 해야 될 그 순간에 아이 뭐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아니면 좋은 포장을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 한번 하고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고 다음에 결정합시다. 그런데 사실은요 기도하고 결정하다는 말이 아니라 집에 가서 내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와이프가 오케이 하면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네 한번 기도하고 하지요 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남자들 세계에 보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하와 할머니께서도 남편 옆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는 여보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먹으면 안 되지요 라고 못하고 여보 한번 먹어봐요 하니 여인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나 보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할머니의 실수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여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을 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술에 취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따뜻한 머리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 억울함을 아시죠? 이러면 안 됩니다. 내 태를 열어주세요 막 기도해갖고 결국 아이를 얻었어요. 그게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99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태를 여는 거거든요. 믿음의 여인들이 하와를 보면서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여인들의 행적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된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궁무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몸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내가 드린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2여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하기 위하여 헌신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신앙생활 잘하자 이것도 소중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한 번쯤은 헌신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예배 드리면 또 헌금도 합니다. 이 헌금을 어디에 쓸 거냐?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에서 헌신예배를 드리면 이 헌금 드린 거는 그 선교에 우리가 주고 있어요. 왜? 그 선교회에서 헌신예물로 드린 헌금을 아주 유용하게 잘 좀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구역 헌신예배 드릴 때는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서 성경금으로 쓰지만 선교에서 드리는 헌신예물은 여러분에게 드려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헌신예물을 한번 유용하게 써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하여 쓸 것입니까? 또 한 번쯤은 여러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2여선교회 헌신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무엇에 헌신하려고 헌신예배 드립니까? 무엇에 헌신하게요? 작게는 선교회 안에서 이 헌신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헌신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제2여성교회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이 헌신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나, 너, 우리 모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예배 그냥 드린다,
그래서 헌신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한번 가지십시오. 목적을 가진다면 헌신 예물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제가 해봤거든요. 하와이 있을 때 해봤는데 한 10명이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헌신 예배가 한 1,500불 나오더라고요. 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가지고, 헌신 예배를 통하여 헌신 예물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겠다 하니까, 그래, 이걸 가지고 목적을 가지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써야 될 것 아껴서 함께 헌신 예배 드리니까 10명이 드려도 한 1,500불씩 나오더라고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헌신 예배 그냥 드렸으니까, 우리 차례니까 드려. 그러면 드리는 예물도 헌신 예물이 아니라 평상시 드리는 것처럼 드릴 수밖에 없고, 뭐 이거 그냥 우리 뭐 그냥 예산 되는 거지 뭐 정도로 생각하니까 의미가 부여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하여 헌신하렵니다. 교회의 무엇다 목적을 위하여 헌신하렵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렵니다.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렵니다. 이번에 헌신 예배는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새학기 시작하여서 그들이 집중하도록 우리가 헌신하렵니다. 우리 EM 자녀들이 좀 더 활동력 있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렵니다. 우리 교회 헌당을 위하여 헌신하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헌신은 누구 잘 되라고요? 자녀 잘 되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헌신하신 거예요. 헌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헌신은요, 마치 농부가 농사 짓는 거와 비슷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떠한 씨를 파종할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무엇을 수확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래, 금년에는 배추가 잘 될 것 같아. 작년에 보니까 배추가 금값이었어. 그러면 농부는 씨를 심어서 배추를 심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시간을 드립니다.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납니다. 남들보다 1시간 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배추를 키우고, 그리고 그거를 수확하여 본인이 목적한 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을 때에 우리 헌신은 분명하여 집니다. 아무 때나 씨 뿌리지 않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씨 뿌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도요, 금방 없어집니다. 저희 교회 뜰에도 깨를 심었는데 깨를 다 지금 수확했어요. 지금 깨를 심으면 싹이 납니다. 제가 시험을 작년에 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씨를 심었더니요, 싹이 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요만큼 나왔는데 딱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희가 맺히더만요. 아세요? 해가 그래요. 태양이 그냥 비닐을 씌워놓으면 모를까, 깨를 작년에 쫙 심었더니 요만큼 나왔어요. 요만큼 나왔는데 그 다음 더 안 크고 씨가 나오는 거예요. 씨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깻잎을 먹어보겠다고 한번 가루 얻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려라 할 때에 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배추를 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을 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를 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품종을 결정하듯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나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언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지를 한 여인이 보여주고 있으니, 이 여인을 교훈 삼아 저나 여러분, 우리를 원하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엔 리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리디아, 우리 골프 잘 치는 리디아 고이죠. 리디아고, 그 리디아가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언제 어떻게 헌신하여 그 헌신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으니, 루디아를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루디아는 누구였는가?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교회로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을 받은 지역이 두아디라인데, 거기 보면 내 사업과라는 말이 나와요. 두아디라에는 염색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염색 공업, 천을 가지고 염색을 하고 그것을 파는 건데, 자색 옷은 귀족들이 주로 입던 옷입니다. 자색 옷가문. 그래서 이 자색 옷감을 살려면 최고급의 자색 옷감을 살려면 두아디라에 갔어요. 그래서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마게도냐 도시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이 여인이 빌립보에 살았던 거죠. 빌립보 성에 지금 루디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원래는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두아디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빌립보까지 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루디아는 염색 공업을 통하여 옷감을 파는 장사였기에 많은 돈을 벌었던 돈이 있던 여인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두아디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걸어서도 돌아서도 올 수 있고 배 타면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하여 이주해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에서 루디아는 자기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나 자녀들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로 보아서는 이 루디아는 독신으로 살았던지 아니면 미망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 남편의 이름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 루디아는 여인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는 시나고그, 회당이 없었어요. 하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서로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강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나 기도하는 여인들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사도 바울이 갔다는 걸 보면, 여인들과 함께 지낸 모습으로 보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독신이었던지 아니면 미망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두아디라에서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은 모르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인이었죠.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이제 이 바울과 만남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기도처를 찾을까 하고 갈 때에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엔 루디아만 있던 게 아니라 몇몇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말을 했겠죠.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루디아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에 어떻게 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헌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루디아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는 그 마음에 아하, 이게 진리로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것은 결과론적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그 뒤에 기록한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누구 주셨는지 몰라. 그래, 내가 이 일에 헌신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헌신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지나고 나서 루디아의 고백이죠.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래, 내가 찾던 건 바로, 내가 기다리던 건 바로 이 예수님이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소리는 결과론적으로 루디아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몰랐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고 자기도 세례받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첫 구원, 첫 회심의 열매가 맺히게 됐는데 그게 누구다? 루디아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제는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첫 번째 여인이 누구였다? 루디아였다는 거죠. 이 루디아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루디아로 인하여 그의 집에서 기도처가 되어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디아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세 번째로 루디아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냥 순종일 뿐만 아니라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은 뭐냐? 자기의 집을 내놓은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처로.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진정한 헌신자는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할 때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당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나의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이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수시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빌립보서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헌신했습니다. 무엇으로 헌신할지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각각 헌신하는 모양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받고 순종하고, 그 감동을 받고 내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을 통해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시에 여자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5,000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먹었다고 기록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장정만 5,000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자는
카운트도 안 했어요. 남존여비 사상이 꼭 뭐 동양의 유교에만 있는 거 아니라 유대인들도 보면 남존여비가 분명했어요. 오히려 더 심했어요. 카운트도 안 해서 몇 명 모였어? 기다려봐. 남자만 쉬어봐. 네, 오늘 우리가 20명 모였습니다. 여자는 카운트도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천하게 보일지도 모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카운트도 안 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내가 헌신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축복해 주십니다.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그 무엇으로 기쁨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쁨, 기뻐하고 싶잖아요. 무엇으로 여러분 기쁨을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싶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돈 주고 못 사지만 기쁨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이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내게 임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구역예배 드리면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언제나 조용하셨던 분, 그런데요 그 집에서 구역예배 드리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평상시는 누가 갖다 줘야 먹던 분이 자기 집에서 구역예배 드릴 때 보면요 본인이 다 날려요. 막 그냥 다 날려. 더 드세요. 필요한 거 없어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섬기면 기쁨이 옵니다. 헌신하면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헌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니, 지금까지 제2여성교회 회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가정을, 자녀를 세우셨다면,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이 그리스도의 길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여러분들이 헌신의 마음을 부여잡고 서로 하나하나 한 마음이 되어서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에 기도초소가 생기고 그 기도초소가 교회가 되어서 열방을 품게 되어지는 교회로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관습처럼 된 현실을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그것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던 대로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일이 없으면 문제도 생기지 않고요, 장을 담그지 않으면 구더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겠습니까? 용 무서워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게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사는 대로 그냥 마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좀 더 나은 사업을 하면서 자녀들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지도 않고 못 살지도 않고 지금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나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마음은 그겁니다. 장 담지 않으면 구더기 안 껴요. 제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 시끄럽지 않습니다. 일 만들지 않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을 만들면 꼭 말이 많아요. 왜?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요, 말은 많아도요 가야 될 때는 가야 될 곳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누가 순종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만하면 누구는 헌신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헌신하면 말 들어요. 아니 왜 별나게 그래? 지금 했던 대로 하지. 뭘 방법을 바꿔. 그냥 해. 아유 사람들 시끄러워. 맞습니다.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그러면 좀 어때요? 욕먹을 각오하고 조금 그 소리 들을 생각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 플러스 알파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능히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님을 위하여 더 멋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리고성 무너지듯 하나님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얼음덩어리가 녹아나듯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주의 성령의 불로 만지실 때에 하나님이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은 힘들지만 루디아처럼 처음 시작이지만 지금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여인들은 아멘하지 않았거든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헌신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루디아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처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죽은 큰 나무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 가지만 작은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셨습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감동이 돼요. 알래스카에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계곡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데가 한 1.5m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넓어요. 이만해. 그리고 거기는 늘 곰이 있어서 연어를 잡아먹더만요. 근데 물살이 밑에서 막 흘러내려오는데 이 연어가요 점프 안 되는 것 같은데 대단하대요. 한 1m 이상 되는 거를 쭉 하고 올라가더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알을 낳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올라가는 연어도 있지만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 실패하는 연어가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곰에게 잡혀먹는 연어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사람은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지만 그 혼은 주신 이에게로 가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가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완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 마리아 지금 10대예요. 꽃다운 처녀.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0대에 꽃다운 10대 처녀가 갑자기 천사가 드디가 애를 뵌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애를 어떻게 봬요?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8절에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할 때에 그 다음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요,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나를 주의 말씀대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리아가 헌신했기에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거죠. 마리아가 만약에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난 아니에요 라고 했다면 문제는 달라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한 번도 세상에 없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믿음이 헌신이 결국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루디아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이 기도처가 되어지고 그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제2여성교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 주실 때에 여러분 이것저것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지. 사람의 감동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곳에는 갈등만 일어나고, 그곳에는 고난만 일어나지만 성령의 감동 주심에 순종할 때 그곳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 주실 때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여성교회가 순종함으로 123 여성교회 중심에서 큰 줄기가 되어서, 기둥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도, 피를 앞두고 세우신 하나님의 전에서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여러분들이 든든히 섬으로 인하여 많은 가지들이 있지만, 가지가 바람 잘 날 없지만 그래도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건 그 뿌리가 깊이 땅에 내리고 그 나무의 기둥이 튼튼하기 때문인 것처럼, 제 여성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 앞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루디아처럼 순종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심에 대하여 헌신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풍요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헌신한 루디아를 통하여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함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탄생의 영광, 우리 구원자로 인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임함을 봅니다. 제2 여성교회 한 분 한 분 저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제2 여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의 꿈이 분명하여지고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여져서, 하나님 저들로 인하여 가정이, 자녀들이 피를 앞두고 세운 귀한 전에 날마다 부흥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